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이 상황들이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좀 탄성들이 쏟아져 나올 만큼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노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근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만큼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극한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에 회복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하늘보다도 더 넓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강 같은 평화,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시며 끈질기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오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할까요?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기 우리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더 우리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다시 한번 지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튜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맞춰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앞으로 닥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지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말씀을 위하여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송축함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신과 우리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물처럼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욕심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 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효과 있게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효과 있게 사용한 무기,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단이 가장 오랫동안 효과 있게 그러면 사람의 눈을 속이면 사용한 무기는 다른 것 아닌 낙심이다. discouragement, 낙심. 보통 우리가 무슨 그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또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인 줄 아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좀 낙심하고, 또 낙심하면서도 that's okay,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모세도 그렇고, 우리 엘리야 같은 영적 거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을 하게 되죠. 환경이 어렵습니다. 낙심합니다. 요새같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에 따라 참으로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낙심을 하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소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내 시간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지 않는다든지,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은 낙심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아주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읽은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낙심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we faint not, 우리는 기절하거나 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모든 환난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낙심할 수 있는, 또 문자 그대로 페인트할 수 있는, 넘어지거나 기절을 하거나 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보통 지금 어려운 환경이 아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에 겨운 시련을 당하셨어요? 큰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이유가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더욱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어땠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야말로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 튀임을 당하게 되는 upside down,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In the midst of all this trial,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통, 어려움, 혼란 맞이하신 분들이 지금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삶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짜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영어로 얘기하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그냥 뇌에서 막 오고 가고 그냥 뭐 추상적인 생각과 이념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절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아니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죽음도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많은 환난과 또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모든 환난 후에 맞이할 마지막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 후에 맞이할 마지막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 사실 뭡니까?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아노라.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는 one step away from death,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진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죽음의 위협이나 어떤 삶의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죽음 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음 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됐는데, 재림하시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이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진짜 바랬던 것은 뭐 환난이나 핍박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구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저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랬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리며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저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죽음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은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 죽었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는 자,
편히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게 되면요 완전히 슬픔의 바다로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육신의 슬픔이 잠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되고 우리는 그 이미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 주와 함께 다시 만나서 천국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슬픔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지막 날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가장 용기 있게 멋있게 사는 줄 압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미국의 워런 위얼스비라는 그러한 목사님, 또 아주 유명한 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Until a person is prepared to die, he is not really prepared to live. 번역을 해보면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될 때까지는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 준비가 되질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The final victory,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얘기한 이는 모든 것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그런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한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함이니.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이게 참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원어를 살펴서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로 인해 저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나 그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었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슨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희생과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울과 같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Do you see? 너희를 위한 괴로움과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무슨 유창한 어떤 설교나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나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되면 뭡니까?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며 많은 고난을 받아서 결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길은요, 그 방법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며 내가 죽어지고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선교하시는 조셉 킵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사실 뉴저지에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뉴저지에 잘 알려진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얼마 전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때에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특별히 그 IT에서 이렇게 IT가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바로 옆 동네가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 아닙니까? 그곳에 이렇게 온 난민들, 피난민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산토 도밍고라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IT에서 이렇게 피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대요. 그 가운데 그 쓰레기 마을, 아마 쓰레기를 모아둔 마을이겠죠. 쓰레기 마을 두께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지난 5월 말에 한 1,4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필요한 쌀과 콩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사진과 함께 보내오셨는데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구제 물품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 저렇게 이렇게 백을 만들어 가지고서 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어요. 차에다가 저렇게 큰 그 백들을 싣고, 여러분 그건 얼마나 덥겠습니까? 또 그리고 쓰레기 마을이니까 냄새가 굉장했겠죠. 저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서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계속 돌려주시고요. 저렇게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수백 명이 나와서 저들에게 다 이 선물을 구제품을 나눠줄 수는 없었다 그럽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오래전에 인도에 이런 슬럼과
슬럼가에 가서 한번 사역을 해봤는데, 진짜 제가 선교지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영적으로 눌렸고 고통이 심했던 곳이 저렇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또 쓰레기가 이렇게 모아진 그 마을에 선교하는 것이, 저렇게 이제 구호품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저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제 생각이 나서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죠?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희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꿈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환난은 그 환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속사람의 변화와 성숙함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그 모습이죠. 속사람은 볼 수 없는 우리의 inner being,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진짜 우리 사람의 정체성은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모습은요, 우리가 치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속사람이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뭡니까? 날로 낡아진다. 이것은 나이가 먹으면서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진짜 날마다 점점 쇠하여져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많은 세월을 굶으면서 살았습니다. 감옥을 수차례 진짜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40대 한 대 빠진 39대씩 해가 수차례 그냥 그 매를 맞고 바다에서 산에서 죽음의 그 위협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쇠약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면요,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육신의 병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참 우리 두 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무더운 필리핀에 선교하시다가 지금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습니까?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것을 보면서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겉모습은 낡아지나 반대로 속사람은 날로 everyday,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진짜 영적인 관점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을 보면요, 누구나 빠지지 않고 다 늙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자꾸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늙어가는 나의 모습,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 하겠죠. 그죠? 주름살 띄고 뭐 하면서, 나도 한때는 진짜 내 미모를 자랑을 하면서 내놓으라 했는데,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보탁스를 10번 100번을 만든다 할지라도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감추겠어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아름다움, the inner beauty.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안개 같은 것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the inner beauty,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기도한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 겉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봐서 받는 환난과 훗날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그 환난에 대해서 뭡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다. 반대로 우리가 받게 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통은 경한 것이라 했습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중한 것, 무겁고 크고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영어로 얘기하면 achieving,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영원한 관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eternal perspective,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한쪽에는 환난이 있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그게 일시적인 것이고 아주 그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가벼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요새 살면서 어떤 것에 여러분의 눈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며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냐? 그러면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주목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변화를 우리가 참 경험을 하면서 바라기는,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
멀지 않아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 이런 것들을 주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invisible world described in the Bible is the only real world. 번역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세상만이 참된 세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막 진짜 모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That's not it. It's a fake.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예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가짜 나라가 아니라 진짜 나라, 진짜 세계를 바라보며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것이 나중에 가짜, fake product, 가짜 물건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 실망을 합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가짜 이러한 그 세상에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Vanity, vanity, vanity.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다 meaningles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눈앞에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짜 세계였어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그 도전과 이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생각하며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경험할진데 죽음의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부활의 승리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눈을 들어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주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당하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 이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너무나 이것이 두려우니까 이전에는 진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도 참 하늘의 문이 열리며 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했는데 그리고 우리 사역면에서도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 저 먼 곳에 있는 우리 종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나깨나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뭐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국가적으로 큰 아주 그냥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 시작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진짜 홀로 외로이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임하셔서 장차 일어날 모든 그러한 마지막 날의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요사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주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며 진짜 눈앞에 있는 것만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참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훗날에 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더욱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실진데,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낙심하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취하면서 하나님이여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극복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간 것 같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거룩한 목소리로 가시나니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될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죽음 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 못한 것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축적 마침에 나가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위를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풀어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위해 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낙심하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참 모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건 상관없이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진짜 사로잡힐 수 있도록 캡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게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더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우리 또 목자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가정들과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잠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님 BBS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의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 믿음을 약해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간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사회가 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요한의 입에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늘나라의 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와 또 우리 새가족반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또한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던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듯이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예배들과 모임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주님 아버지 은혜가 이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며 고침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선교지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 우리 조셉님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이티 하나님 과테말라 아버지 인도네시아 주여 아버지 교회 우리 영광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너무 위하시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나님 참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유일한 시간을 또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참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